성경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전 10절부터 한번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 10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읽으셨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오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나오네요.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건국한 사람이에요. 건국의 아버지죠. 영적으로 보면 별로 신통치 않은 왕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건국의 아버지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이 나와요. 또 동명이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지만 한참 후에 왕이 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요아스라는 이름도 2번 나오죠,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의 이름이 나왔는데 요아스를 인트로듀스하면서 소개하면서 10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그러니까 동시대에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의 이름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개가 됐는데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악한 왕이다. 왜냐하면 그 건국 아버지인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베델이나 단에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게 한 죄를 범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자기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절에 보면 그걸 얘기하신 다음에 그냥 어떤 역사책의 마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우리 열왕기 읽어 나가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어떤 그 역사 업적을 기록하면서 열왕기하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하스의 경우는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 쓰겠다. 딱 신경 쓰지 않겠다. 그거는 그냥 다른 기록에 써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보세요. 또한 그 전에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거 요아스의 아버지 얘기인데 이제 13장에서부터 이제 7절에 걸쳐서 이 요아스 아버지인 요아하스의 이야기를 잠깐 한 다음에 8절에 요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여호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사마리아에 정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어떻게든 이 열왕기하의 관점에서는 열왕기하의 그 사관의 관점에서는 다른 역대지략에 다른 역사책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뽑은 아주 간단한 사건들만 이제 하이라이트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일단은 요아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는 쓸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 사람이 한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다른 책 봐라. 그냥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그 전철에 따라서 악한 왕으로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일단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생각해 보죠, 이것도. 보세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막 이거 저거 뭐 쓸 게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관에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사관에서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막 쓰는 경력, 우리 CV 막 쭉 늘어놓은 것이 그 책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 책에서는 관심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형제 혹은 자매에게 물 한 그릇 서빙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나는 무지개 좋은 학교 나왔다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기록되어져야 하는 될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사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았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성질 낼 수 있지만 참았어요.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나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헌신, 나의 사랑, 나의 행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책에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쓰셨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요, 요아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13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또 아버지 요아스의 이야기도 끝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근데 갑자기 14절 열어보면 오늘 본 말씀인데 갑자기 다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글쎄 열왕기하는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요아스라는 이름이 이 유다 왕이랑 같기 때문에 역사책을 쓰다가 이게 좀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좀 이렇게 13장, 14장이 순서가 좀 뒤바뀐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성경학자 가운데 그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열왕기하를 쓴 기자가 이 요아스의 얘기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야기를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하다가 이 사람의 삶 속에서도 faith story, 믿음의 이야기가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하이라이트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14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뭐 내용은 이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한동안 출연하지 않았어요. 예후 이후에는 출연하지 않았는데 여기 출연하는데 이제 죽을 병 들려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막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이제 대면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마 누워있던 것 같은데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중간에 보세요. 이 아버지 시대 요아스 시대에 이 성경 기록 보면 엘리사는 출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들 된 아하스가 어떻게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 실질적인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글쎄, 이 13장에 보면 이 여호와스 이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치시는 중에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 구원자를 사용해 주셨다 그러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왕이 사용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영적으로는 아마 엘리사가 개입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대의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아하스가 봐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걱정이 된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잘 지탱하고 그나마 유지하게 해줬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거 흘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보면 우리 오늘 115 목사 운동 말씀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3장 그 앞부분 한번 보세요.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 때 이야기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런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1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엄청나게 사람 죽였다는 얘기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병력은 겨우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물려받은 병력인 거예요. 보면 병거 10대, 마병 50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투에 필요한 거는
마병과 병건데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왕의 호위병 정도 이렇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보병만 남겨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아하스가 지금 열방인, 아니죠, 그 강국인 아람과 이제 맞대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나마 믿던 엘리사도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요하스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도 참 아름답죠. 죽을 병에 걸려서 힘이 들었겠지만 자기 몸을 일으켜서 찾아온 요하스를 축복해요. 이 하나님 열왕기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하시고, 징계하게 되면 눈물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곧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된 성경이 있죠. 어떤 성경책이죠? 사사기도 그래요. 사사기도 계속 이 반복이에요. 7번인가 8번 반복하면 사사기가 끝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징계매로 때리세요. 그러면 고생하는 중에 다시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데, 그러자마자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도 똑같아요.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선포하시고 그 죄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실행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합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합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집안에 선포하신 죄를 캐리아웃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죄범한 이스라엘이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 그 응답은 빠르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곧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그냥 안타깝게 기다리고나 계셨던 것처럼,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말이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혹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13장 1절에서 7절 읽으러 나갈 때 아람 왕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호와스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백성이 받는 죄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징계인데,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할 때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면, 여기 보면 사실 주의 종이에요. 엘리사라는 주의 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사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마비영이었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였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일으키셔서 이제 요하스를 이제 축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하스가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왕이 가져와요.
병도 못 일으켜서 왕으로 하여금 활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이렇게 잡게 하고 엘리사가 아마 뒤에서 이제 자기 손을 이제 왕 손 위에 이렇게 얹어요. 17절에 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열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쏴요. 그 후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지금 이 요아스는 이거 지금 이 남은 이 오합지졸 병자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시리아 이제 이 지금 아람이 나중에 그 아수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제일 처음 등장한 제국이죠. 예. 아주 그냥 강대국을 지금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람, 시리아, 이 아수르를 칠 것이다. 그리고 이길 것이다. 굉장히 신나는 얘기인데, 그거 한 다음에 이제 화살을 집으세요. 화살을 집었어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땅을 치십시오. 근데 이 요아스가 3번 이렇게 화살로 땅을 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보고 엘리사가 굉장히 노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3번 친 거랑 5번, 6번 친 거랑 뭐 이렇게 차이 난다고 엘리사가 이렇게 화를 냈을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뭘까? 보면 지금 엘리사가요, 이제 활을 당기십시오. 동쪽을 향해서 쏘십시오. 이제 동쪽에서 주로 이제 아람이 쳐들어 왔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서 이제 심벌릭하게 지금 용기 있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요아스에게 실물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물을 통해서 당신은 용기를 잃지 않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군대를 정비하고 지금 군대 수는 작지만 갑옷을 입고 용감하게 아람과 싸우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실물 교육으로 딱 시켜준 거예요. 그랬으면 이 요아스가 알아서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고 또 소망이고 이게 복이구나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서는 인발부 됐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거죠.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믿음은 열정인 것 같아요. 그 제너럴 일렉트릭 굉장히 오랫동안 기업의 번영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웰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우연히 어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책을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에어포트 자판대 사보니까 그 사람 책이 있어갖고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는가 이게 쓴 건데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제일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람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그게 오늘 우리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중요한 자기 팀 멤버들, 자기 사람 중요한 어떤 중역들을 세울 때 이제 직접 나서서 사람을 뽑는데 학력, 업적, 그 8가지 쌓아온 어떤 그 공로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교육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이 사람과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이 열정맨인가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시적으로 책을 보니까 이게 꽤 두꺼운 책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컨빈스하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열정맨.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전 같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굉장히 실수가 많고,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이렇게 무슨 크리덴셜, 포텐셜이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열정맨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삼으셨을까? 바울의 삶 속에 우리가 바울과 옆에 있으면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정말 열정맨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열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열정이에요. 수요 예배는 주로 우리 촌장님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좋은 촌장님 어떤 촌장님일까요? 열정맨, 열정워먼일 거예요. 결국 차이는 열심에 달려 있을 거예요. 얼마나 패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선원들의 삶을 내가 말씀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차이는 패션, 요아스가 가지지 못한 거죠. 또 하나 관점에서 요아스를 좀 관찰하고 싶은데요. 요아스는 보세요.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외경심이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엘리사가 떠나는 걸 생각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것이요, 막 울면서 걱정.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있으세요? 혹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귀한 분이다, 난 저분 정말 존경한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누군지. 근데 요아스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요아스가 잘못한 건 뭐예요? 존경은 했는데 분별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닮지는 않았어요. 엘리사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가 확실히 지금 볼 수 있었는데, 존경도 했고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닮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엘리사처럼 살았어야죠.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잡다한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죠. 자기가 엘리사가 담당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퀘스천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는가요? 엘리사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서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분별은 탁월하게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모순.
이 모순 속에서 요하스는 이 열왕기하 기자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업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그 아비처럼 또 그의 그 할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반 정도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하는 사람으로 역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십시다.